한 주간 암송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 본문의 중간의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절에서 1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1면이 됩니다. 321면.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그 신앙 성숙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 성숙인가 하는 그 원리를,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성장하는데, 사람이 어른이 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성장과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면 키가 크는 것을 의미하죠. 성숙하면 철이 드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로잉업이냐 메이처냐, 그게 이제 좀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면 함께 같이 인격도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이 성장과 성숙이 같이 일어나야 은혜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두 가지는 떼어낼 수가 없는 거죠. 같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은 오늘 3장 전체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죠. 옛날에 내가 이랬다, 그런데 내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산다, 그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교회에, 얘가 서울에 다니던 한국의 교회에 어떤 이제 분이 간증을 하러 오셨는데 간증을 4시간을 하는 거예요. 4시간. 밤에 집회를 했어요. 7시 시작을 한 예배가 뭐 거의 11시, 설교만 거의 뭐 11시에 끝났는데, 그게 뭔 얘기냐 봤더니 4시간 동안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나열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런 사람 그리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내가 생활하느냐에 따라서는 뭐 한 30분도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간증이 교회에 은혜가 안 되고 문제가 되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 바울의 성경 3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과거에 대한 얘기는 딱 2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설명합니다. 그게 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졌든지 중요한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지금 현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현재 지금 내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었다고 확신하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5절 6절에 보면 자기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건 이제 자기의 어떤 혈통적인 그런 정통 유대인으로서 자기 삶을 고백하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바리새인, 율법에 의한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율법에 의로운 어떤 흠이, 율법에 비유해서 전혀 자기에게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7절 8절에 어떻게 바뀝니까? 성경에 보면은 바뀌기를 그러나 그래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긴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고상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분토같이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겼다.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다 흘려보내버린 거예요. 배설물처럼, 더러운 그런 것들처럼 싹 흘려보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과 예수 믿은 후에 바울이 완전히 달라지죠. 외적인 것, 내적인 것,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훌륭했죠. 바울은 아시다시피 유태인인데 로마 신유민권을 일찍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4개 국어를 다 한대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언어들을 다 할 줄 알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그런 어떤 석학 밑에서 문화생으로 공부도 했고, 그래요. 유태인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로마 사람들, 군인들의 텐트를 제작하는 사람이었다고 역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배경, 그런 모든 자기의 스펙을 다 포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 종종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면 미국에서 한국에서 PhD까지 하신 분들이 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지금 목회자로 살아가는 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보니까 바울이 그와 같이 헌신하고 신앙적인 성숙을 이룬 이유가 뭐냐? 거기에 12절부터 16절까지 집약해서 14절까지 딱 4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날마다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느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쉬운 말로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아직 미완성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여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맞이할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이것은 겸손함이죠. 진짜 겸손함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어느 정도 높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셨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 앞에서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와 내 성격과 내 교만과 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는데 이런 것들이 날마다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와 같은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아직도 불완전합니다. 미완성 단계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는, 성장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부족하다, 아직도 내가 미완성이다, 이걸 아는 자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갖는 거죠. 아이를 이렇게 우리가 키우죠.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많이 성장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교만해서 자기밖에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이러면 그거 잘못 키운 거예요. 잘못 키운 거예요. 그래도 부모 권위 앞에 무릎 꿇고 부모님을 참 귀하게 이렇게 대하고, 그래야 이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고 그 아이들이 또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이 또 그걸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 자신에 대한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또 성경 말씀 보니까 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잡으려고 쫓아간다 말은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앙 성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다 되는 일은 사실 없어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다면 그에 대한 실패도 나에게 어떤 덕이 되고요, 그게 배우는 기회가 되죠. 그렇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 말하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의 실패의 의미는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면 그건 성공의 어머니가 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냥 그때 그냥 되는 대로만 해요. 근데 당연히 그러면 실패죠. 그건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죠. 계속 실패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내 힘과 뜻과 뭐 하여튼 모든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때 그에 따르는 대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사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랬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인생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뭔가 비즈니스 외에도 뭐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아빠로서, 사장으로서, 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맞아요. 예배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예배를 드림으로 뭘 따라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나는 주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쁨을 얻길 원하는데 어떤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 원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와 생각과 계획을 포기하고 주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성경 말씀에 봐도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인데, 바울은 일찍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왜 예수님이 자기를 터치하셨는지, 자기에게 오셔서 만나 주셨는지 바울은 알아요. 제일 먼저 가장 우선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형상을 쫓는 것인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권도 있었고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언어를 다 통달하고, 참 부러운 일이죠. 우린 참 영어 하나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 바울은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언어를 다 섭렵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사람이 그 언어를 잘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었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열정적이고 뭔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자라고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그와 같이 주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과 나아가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바울은 그걸 알았기에, 느꼈기에,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 뜻이 뭘까라고 고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푹 빠져서 살게 되면,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교통함 속에서 그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라고 자꾸 고백하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내가 지금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거와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과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시나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완전한 교통함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걸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님, 내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선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너 이래라 이렇게 응답하시고 직통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함이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에 100% 순종하는 것, 그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신앙이 성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집중합니다. 집중해요. 맡기신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한 건 아닙니다. 그 성장해야지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헌신하다 보니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는 사람들이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김철희 집사님 애들이 오늘 아침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시합에 12시부터 시합이에요. 금토일 시합인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거의 그냥 막 울먹울먹 왜 그래요? 그랬더니 효리가 금요일부터 이제 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양궁은 누가 그러잖아요. 95%, 98%가 집중력이래요. 이 멘탈이 무너지면 모든 운동이 그런데 특히 이거는 요만한 관약 안에 20-30m에서 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난조였었나 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와가지고 그래도 예배 안 빠지고 12시 시합이면 적어도 10시 전엔 가야 되는데 아침 일찍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축도 제가 안수해주고 그러고 갔어요. 참 아침에도 이제 이 똑같은 말씀인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관역이 안 보입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뛰지 않으면 안 돼요. 토요일 날은 또 저희 막내딸이 그 트랙 선수인데 그걸 뛰었어요. 1마일을 뛰는데 6분 좀 넘어갑니다. 근데 뛰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종종 아빠, 나 죽기 직전까지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 쉬지 않고 뛰자니 얼마나 힘들어요. 크로스컨트리는 5km인데 뭐 트랙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3마일 뛰는 거는 25분 정도 24분 정도 때인데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차 타고 이렇게 라이드하면 아빠 죽을 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내 느낌에 그래, 그런 걸 자꾸 이겨내야 나중에 진짜 힘든 일이 삶을 살면서 올 때 이길 수의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참 내가 운동시키길 잘했다. 처음엔 돈 안 드는 운동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신발만 사주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한편으로 마음이 좀 안 좋아요. 힘들어 할 때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목적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진짜 집중해서 막 숨이 차고 막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해도 해내면 꼬린 지점에 도달하고 나면 그 시간이 어떻든 결과가 어떻든 간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충 그게 아니라 일단 한번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두 가지면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한 배를 탄 사람이고 똑같이 한 경기장에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좌로 우러라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괜히 달리다가 옆에 신경 쓰다가 넘어져요. 다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는 집중해서 달리다.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제일 중요한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뒤에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제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제는 이런 낭패인데, 어제 꿈자리가 사나운데, 그런 얘기 우리가 하지 말고 진짜 오늘, 어제 일은 어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 중요한 건 오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오늘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사역들, 사명들, 이 사업, 비즈니스, 내 자녀, 내 가족,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하게 내가 이뤄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날마다 깊이 있게 심사숙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이뤄나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 개인적으로 가끔 그런 거 스스로 질문해요. 예수라면 이거 어떻게 했을까? 제가 신학교 때 읽었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번역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거와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지만 그래도 그 작가가 아주 고전이죠. 예수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서 참 자기 신앙으로 글을 쓴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10번 중에 8, 9번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한 7, 8번은 늘 후회해요.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내가 내 자신을 자책하게 되죠. 아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걸. 아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걸.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세요. 과거의 상처 잊어버리세요. 과거의 아픔, 과거에 마음이 아팠던 거, 괴로웠던 거,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 다 잃어버리십시오. 현재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맺기를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까,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다운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자꾸 깊이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찾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와 같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집중했던 이유는 표대였었어요. 표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표대가 무엇입니까? 어떤 세상에 살면서 얻고자 하는 표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표대일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먼저 영적인 표대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을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면요, 이 모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세상적인 모든 문제는요, 저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전에 말씀하신 것이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저렇게 빨갛고 하얗게 노랗게, 그거 누가 그렇게 하셨겠냐. 이게 하늘에 있는 새를 봐라, 그거 누가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느냐. 즉 창조자이신, 만들어내신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해결이 됩니다. 믿습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믿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현실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그대로 행할 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15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나 혼자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계심을 믿고 동행하는 겁니다. 자꾸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16절에 그대로 행할 것을 당부합니다. 신앙 성숙을 위해서 먼저 부족함을 깨닫고 교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했죠. 나는 항상 나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고백하라고 했어요. 예전에 전도할 때 보니까 우리는 나약한 죄인입니다. 근데 그 말에 딱 걸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나는 죄 지은 게 없다고. 그냥 아무 진짜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했는데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하냐고. 대학 다닐 때 전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받아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인간은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아담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무슨 죄를 졌고 살인을 했고 도둑놈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은 이 땅에 날 때부터 우리 안에 그 죄악을 가지고 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 애는 항상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공존하거든요. 내 안에 그것이 죄, 기본적인 죄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만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먼저 우리의 부족함을 잊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집중하고, 그 집중하는 가운데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갈 때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성도들하고 크리스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옛날에 내가 어땠다는 거예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럼 지금은요? 그럼 안 다닌대요. 좀 뭐 옛날에 금송아지 있었대, 한국에서. 뭐였대요. 그러고 나서 미국에 와서도 여기서도 그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내가 뭐 사장이었다고. 그러면 그때죠.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뭐 청소하고 계시는데 사장이 무슨 관심가 있는. 그러니까 그 과거에 묻혀서 살다 보면 현재가 불안하다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든 간에 과거에 예수님 만난 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날마다 만나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과거의 금송아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도 내가 금송아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집착해서 사는 것은, 그것은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특별히 신앙적인 문제가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랬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죽은 신앙이나 썩은 신앙은 자꾸 후퇴하게 되고 화석과 같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집착하기 때문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 이런 생활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대학원 다니거나 신학교 다닐 때 산기도를 자주 갔었어요. 그러면요, 소나무 붙들고 진짜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대로 밤새도록 그거 붙들고 흔들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목사님들이 그때 거짓말인데, 그땐 거짓말인지 몰랐어요.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손목에 맞는 소나무 뿌리 하나 뽑지 못하면 졸업 못한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이죠. 어떻게 뽑습니까, 나무를? 근데 그만큼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졸업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짜 그 당시에 순수해가지고요, 정말 학생들이 산에 올라가서 학교 뒤에 뒷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소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으셔가지고 그 밑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돌을 쌓아놓고, 또 스티로폴 한 15cm 정도 두꺼운 스티로폴을 그렇게 비닐에 싸서 놨어요. 그래서 밤만 되면 정말 기도하러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그럼 어떤 때는요, 여름 같은 경우는 밤새도록 기도해요. 동네 사람들이 컴플레인할 정도로 밤새도록 시끄럽게 소리 지르며 기도했던, 저희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했었어요, 한국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제가 그거에 얽매여서 그때 했던 기도 하나님이 아시지, 그러고 지금 기도 안 한다면 저는 목회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오히려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해야 되는데 참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더 해야 됩니다. 그거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예수님을 깊이 만난 건 과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됐겠죠. 그러나 지금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은 마음문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문을 열어라 라고 날마다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요,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내 교만함과 자아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현실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를 노력하며 소원할 때 우리는 참다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지금 경기장에 뛰는 선수들과 마찬가지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귀한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 성숙의 원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 또 스펙 있는 사람, 배경 좋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예수를 아는 것,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버리고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혼도 하지 않고 정말 수없이 많은 물매와 또 감옥에 갇히면서도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과거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현재 속에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마음에 결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찬송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